할렐루야. 네, 좌우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고가 지난주에 나갔었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도시교회가 뭐 아직 그런 걸 지키냐 하겠지만 구약의 맥주절의 핵심 가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을지라도 딱 정확하게 한 해 중간 지점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그렇게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매듭의 차원에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감사의 출발은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할 것도 없고. 오늘 이 말씀도 사사기 본문 그대로 연속 강의를 하겠지만 우리 오늘 16절부터 본문이 잡혀 있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몇 구절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준비했는데 2장 11절을 좀 띄워주세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신학적인 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죄,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 악을 얘기해요. 그럼 신학적 악은 뭐고 도덕적, 윤리적 악은 뭘까? 사실은 한 줄거리인데 이걸 구분해서 표현을 하자면 신학적 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이 되거나 끊어진 상태를 죄 또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 죄를 설명할 때 드는 비유이긴 한데 물을 담아놓은 큰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장, 건물, 학교, 가정에까지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 파이프가 어딘가에 고장이 났어요. 아니, 파괴가 됐어요. 더 이상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잔여 분량으로는 일정 기간은 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으나 한계가 오겠죠. 물이 뚝 끊어지거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일 끔찍한 게 화장실 문제. 요즘은 다 수세식을 쓰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죠. 음식을 못 해 먹죠. 더더군다나 씻지 못하죠. 위생에, 건강에, 영양에 전 총체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죄의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시작된 발원지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수 탱크로부터 파이프라인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이 불협화음과 살인과 음란과 악과 죄는 사실 그 출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통 죄라고 말하는데 윤리나 규범적인 도덕적인 죄로 표현을 하지만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는 근본적인 악을 얘기하겠죠. 악을 행하여 뭘 섬기게 됩니까? 바알들을 섬기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근본이 종교적 존재예요. 뭔가 대체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네들이 설정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찾게 되고 만들게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여기 설명된 바알은 주인, 남편 이런 의미예요. 주로 이 바알이라는 가나안 대표적인 신이 담당하는 기능, 역할은 뭐냐면 타산의 신입니다. 생명을 부여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과 함께 섬겼던 신이 아스타롯 신입니다. 이 신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 두 신을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기에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버리게 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도 할 수 없다. 감사도 할 수 없다. 자, 줄친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조상에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 조상들이 원뿌리죠. 그 뿌리의 존재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 옥죄어 종살이하던 슬픔의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초적 뿌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끔찍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사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 자, 첫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버리고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이 전부 동사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라는 말은 이 콧김을 뿜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그림에 보면 화가 날 때 여기서 막 김이 나오죠. 바로 정확하게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콧김이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콧김. 이 진노라는 이면의 감정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관계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세요. 별 표정들이 없으신데 전혀 감이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시니까 당연히 질투하세요.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남의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든 차를 마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히 뭐 이름도 모르고 길거리 지나가던 여자가 어느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간다고 그래요? 왜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질투나 진노라는 개념 이면에는 관계 개념이에요. 우리를 아내로 생각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시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진노라는 감정의 이면에는 질투의 개념이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진노조차 갖지 않으면 그냥 잊혀지거나 버림받은 존재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버리고 따르고 절하고 섬겼으므로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진노의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메스를 들이대서 징벌하고 처단하고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그 어떤 것들이 훗날 어떻게 가시로 등장을 하고 올무로 등장을 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를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그냥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서 즐거워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그 불순종의 것들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그 악한 흔적들이 나중에 어떻게 너희들의 인생의 깊은 각인이 되고 학습이 되는가를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 이 15절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16절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일관된 순환적 패턴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해 여기?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나 보지. 자, 여기 정상적인 과정대로라면 회개의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사사기에서 울었다는 것은 그 회개 아닙니다. 그냥 감정 해소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 배웠죠? 복임이라는 지명이 바뀔 정도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제사도 지내고. 그 종교의 행위만 열심히 강화시킨 거죠. 그냥 울고 만 거예요. 감정풀이 한 거예요. 신앙은 울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선제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선제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방법을 언제나 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고역을 겪고 있을 때 먼저 그들을 홍해를 건너 꺼내내십니다. 선제적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실력도 없다는 게 항상 들통이 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슈브라는 히브리 말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야 우리가 회개라는 모양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기까지. 네? 가사 한마디라도 얼마나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패턴은 항상 일정해요. 배교, 징계, 구원, 다시 배교, 징계, 구원. 이 악의 카테고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를 세우면 조금 나을까 볼까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그 죄를 짓는 데는 빛의 속도로 빨라요.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러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선형 죄악.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뭔가를 이제 고정시키려면 나사를 박죠. 나사를 돌립니다. 나사를 박는 게 아니죠. 못을 처음에 탕탕 친 다음에 그 나사를 돌려요. 그 돌아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 죄가 그래서 나선형 죄악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점점 더 깊어져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울고불고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다음 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쫓아내지 아니하시는가? 한번 너희들도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심산으로 쫓아내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뭐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관점의 시험이 아닙니다. 자,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여주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시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네가 몇 점짜리인지 확인시켜 줄게 그 뜻이에요. 우리 병원에 들어가면 제일 근육이든지 뼈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제일 정확하게 집어내는 진단 장치가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서 저 조직 안에 깊숙이 숨겨진 그 미세한 지점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병인을 들춰냅니다. 그거 왜 해요? 그 테스트를 왜 합니까?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회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 그러죠. MRI. 다 MRI 해보셨잖아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CT는 좀 싼데 MRI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내가 몇 점짜리인지를 확인해봐라. 저는 제 점수를 알아요.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100점 중에서. 몇 점? 10점? 아유, 10점도 참 천천만만 감사하죠. 아닙니다. 빵점. 빵점이에요. 굳이 남의 문제를 아멘까지 순수하셔서 그래요. 순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예요? 마이너스? 그건 너무 같다. 자, 보세요. 사사기의 역사는 사사를 세워도 그 영웅들이 의미가 없더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사들도 있었어요. 드보라 같은 사사들.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못 알아먹고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왕들을 줬어요.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옳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도 이상한 짓 많이 했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인간의 영웅이나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날도 더운데 자꾸 성경 찾아라 그러면 짜증들 내실까 봐 제가 다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1차적인 기능이 지켜라가 아니에요. 자,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봐라. 누가? 내가. 그래서 율법을 또 다른 표현 캐논이라 그래요. 잣대란 말이 잣대. 그 잣대를 들이밀어 봤더니 빵점. 내 안에 의의가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정말 마이너스 수준이구나. 빵점짜리구나. 내 안에 의가 없구나. 그러면 제3의 새로운 방법은 뭘까? 우리의 시선이 저절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몰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기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감사는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능한 존재였으나 구원함을 입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동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는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반기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신실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